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하였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너무 귀한 우리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합신신학대원에서 설교학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권호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교대에 초대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채워지고 또 은혜로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앙에 계시고 양쪽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극한 이 십자가형은 주로 로마에 대항하거나 죄를 지었어도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 언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죄가 정확히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따르면 이들은 강도입니다. 돈을 뺐는데 사람을 심하게 폭행했거나 죽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비방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제 의식을 잃거나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역으로 저주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저 그걸 받아내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옆에 있던 한 강도가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도 욕하고 저주해야 되는데 오히려 용서를 구하니까요. 그래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욕을 하며 꾸짖습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강도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꼬는 말이죠. 야, 네가 평소 때 기적을 행하고 그리스도라면서 근데 왜 지금은 우리를 구원 못하고 너 자신을 구원 못해? 잘난 척하지 말어. 너도 인간에 불과해 라고 말하면서 한편 강도가 아주 심하게 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강도만 욕했습니다. 그러나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양편의 강도가 모두 욕했습니다. 자, 본문은 좀 꼼꼼하게 있는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자, 정말 그런가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못 박힌 강도 어떻게 돼 있죠? 들도.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한 강도가 욕했다고 그랬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양편 모든 강도가 욕한 거죠. 복음서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부분만, 또 때로는 어떤 부분엔, 어떤 복음서에서는 전체를 다룹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보면 전체를 다룬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상황이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막 욕을 들으시고 양편 강도도 저주를 막 받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용서 기도를 하니까 양편 강도들도 욕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비방하는 거죠. 너 뭐 하는 거냐? 빨리 기적을 행하라. 우리를 살려라. 그래서 막 욕을 하는데 어떤 순간에 이 한편의 강도가 욕을 하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분 봐라. 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러면서 같이 욕을 하다가 딱 깨달아지면서 어쩌면 이분이 진짜 구세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40절,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분,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욕하던 그가 한편 강도를 꾸짖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42절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진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자 죽음에 이제 임박해 있는 예수님께서, 아무 힘도 없던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한 강도가 욕한 줄 알았는데 양편 강도가 욕을 했고 한편 강도가 마음을 돌이키면서 예수님께 간절하게 영혼을 받아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받아주신 것이지요. 이 놀라운 주님을 이 새벽에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죠. 첫 번째는 좌우에 못 박힌 강도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좌우에 못 박힌 강도가 우리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전체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강도처럼 우리도 죄의 이 대가가 있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 사고 이런 건 표면적 이유고 진짜 근본적 죽음의 이유는 죄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절실히 깨달을수록 더 큰 은혜가 있죠.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깨달아지세요? 진짜 깊이?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거 너무 잘 알겠어요. 왜냐? 이 마음속에 온갖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너무 잘 알겠어요. 뉴스를 보니까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요. 왜 모르는 사람을 죽이고 그 젊은 현상을 겁탈합니까? 죄가 없으면 어떻게 그걸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건 알겠어요. 지금 전쟁을 보십시오.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폭격하면서 죽여가는 것은 권력욕이라는 이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지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아들을 한 3년 전쯤에 압구정에 데려다 줄 일이 있어가지고 빨리 가자 그래서 가면서 좌회전을 하는데 미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사선이 거져 있습니다. 조심조심해서 딱 1분 전에 도착했거든요. 아들 잘 도착했지? 잘 갔다 와. 그리고 무사하게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3주 뒤에 나라에서 편지를 보내줬습니다. 차선 밟으셨습니다. 내가 왜 밟았어? 봤더니 사진으로 딱 찍혔어요. 밟았더라고. 그래서 벌금 내시겠습니까? 벌점 받겠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벌금 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카메라도 못 속입니다. 고화질이거든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혼자 있을 때 지었던 죄들 피할 수 있나요?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죠. 양편의 강도가 우리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한편의 강도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끝까지 부인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죽음의 순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가족에 있잖아요. 배우자가 그런 경우 많죠. 아 여보 나가. 나는 나중에 갈 거야. 아 죽기 전에 다 즐기고 예수님 용서해 준다며. 나 죽기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날강도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도 제가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맞다고, 그 믿음이 대단하다고, 나 죽기 일주일 전에, 하루 전에 오시면 됩니다. 마지막 1시간 전에 회개해도 됩니다. 그런데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막 운동하다가 이러고 돌아가셨고, 차 여러분 사고 나면 어떻게 회개를 해요? 하나님 잘 꽝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우리 배우자들, 또 우리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그 강도들, 죽어가는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고, 젊은 분들 40대 밑에 분들이라면 부모님들 한번 50, 60에서 70 사이 넘어가기 전에 한번 외국에 꼭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 좋죠? 어르신들만 대답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어르신들 한번 외국 가야죠. 우리 부모님들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못 보내드린 분들은 얼굴이 빨개져요. 왜? 우리 부모님들 외국 한번 못 보내드렸으니까. 먼 미국이 아니라도 가까운 태국, 가까운 외국이라도 못 보내드리니까 미안해하죠.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 외국에 못 보내서 미안한데 천국은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좋은 데 보내려고요, 온갖 일 다 합니다. 못 먹고 못 입고 공부시킵니다. 좋은 곳에,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있어야 된다고요? 맞죠? 그게 부모죠. 그래요, 좋은 것. 그런데 천국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 몸도 마음도 다 나눕니다. 천국을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 눈물의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뭐가 본질입니까? 영혼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가족과 불쌍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처럼 깊이 기도하는 놀라운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양편의 강도가 우리지요. 두 번째,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믿음을 받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진실한 믿음을 받으신다. 한 강도가 세상에 마지막 순간에 깨달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지금 깨달아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아요? 강도짓 하다가 잡혀왔는데, 근데 깨달아서 턱없이 부족한 성경 지식과 턱없이 부족한 어떤 그 삶의 그 자세로 고백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아주신다고요. 그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좋지만 여러분, 그저 부족해도 진실하게 하면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인생 초반에 젊은 분들처럼 믿으면 좋지만 다 고부라지고 머리 빠지고 늦게 와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풍요로울 때, 특세할 때 뭐 몇백만 원 헌금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5천 원, 만 원이 아쉽고 어려울 때도 과부의 두렵돈을 받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진실함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종교 활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책임감이 있어서 오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그 드려지는 고백이 진짜인 거예요. 여기 중에는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분들, 아니면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보, 꼭 가봅시다. 얘들아, 참석하면 하루당 5만 원이다. 뭐 이런 분들도 다른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셨는데 중요한 건 진실한 믿음입니다. 제가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님이 보살이세요. 보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권사님 같은 분들이죠. 교회로 말하면. 교회는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친구들이 이제 저를 한번 전도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죽으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너무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잘 못하고 몸도 약해가지고 너무 열등감이 심해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친구가 그 얼마 직후에 교회 가자. 야, 어머님이 우리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어. 이상한 데래. 교회 가면 재밌다. 그래갖고 안 되는 거야, 교회가. 너 종교를 재미로 하냐? 두 번째 말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자매들이 예쁘다.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갔습니다. 갔더니요, 막 학교에서는 제가 공부를 못하니까 안 쳐다보는 자매들이 막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손도 막 이러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녁이에요. 아니, 오늘처럼 십자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다 아멘 하는데 저는 노멘. 무슨 소리야 이게. 그러면서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 이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아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찬양할 때 낮에는 막 이렇게 웃고 생글생글했던 그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같은 찬양을 하는데 막 보혈 찬양 이러니까 막 울기 시작해요. 검은 마스크를 하면 눈물 막 나오죠. 완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포 영화 아닙니까? 아, 나간다. 아니, 그런데 교회는 모든 순서가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드럽잖아요.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못 나갔죠? 이상한 설교하니까 나간다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불이 꺼지더라고요. 입구를 못 찾아서 갇힌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죽으셨고 여러분을 기다리셨다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그때 반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 미친 사람들이다. 예수가 어디 있어? 그랬으면 세상이 왜 이렇고, 내가 공부 못하고 좀 가난하다고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자,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이쪽 편 강도죠. 예수가 어디 있어? 미쳤구만 이거예요. 아니, 근데 갑자기 너무 서러웠는지 눈물이 나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참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깨달아지는데 일순간이더라고요. 막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근데 눈물이 나고 몸이 막 이상해요. 몰랐죠. 그런데 탁 짧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에 뭘 알아요? 아버지 어머니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 낳아준 분 사랑하지 않으면 불효죠.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나를 만든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든 코넬이라는 여러분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 종교 철학을 가르쳤던 분이 뭐냐면, 죄가 뭐냐? 벗어났다, 관익에서 벗어났다, 죄를 진다, 그게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는 존재의 근원을 떠나거나 무시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거 아닙니까? 몸이 떨리는데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갑자기 이쪽 강도에서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양평 강도가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팍 깨달아지면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나는 몰라요, 있으면 좀 나와보세요 하는데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물론 권호야 야야 이런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권호야, 너 나 왔느냐? 내가 너 오래 기다렸다. 그 음성 듣는 순간에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애들이, 전도한 애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제 등짝을 때리고 머리를 막 잡아다니고 막, 아파서 우는 건지 은혜가 돼서 우는 건지 막 웁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인도자가 되게 중요해요. 은혜가 임했으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나는 첫날인데 영적 분위기가 뜨거워진데 진실한 마음으로, 나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지만 나 정말 하나님 계신다면, 주님 계신다면 나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두 번째 딱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미국에서도 많이 간증했는데, I love my son as you are. 아들아, 내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너 가난해도 괜찮아. as you are가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가난해도, 공부 못해도, 몸 약해도 괜찮아. 그 순간에 벌렁 넘어간 거예요. 왜? 저희 집에서는 늘 제가 말썽꾸러기였고, 학교에서는 너 좀 그러지 마라. 벌렁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딱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권호야, 네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 더 사랑해. 내가 오랫동안 너 기다렸다. 그 순간 제가 바닥에 확 누웠습니다. 굴렀어요. 제가 뭘 합니까? 어제까지 불교신자였던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변한 거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변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안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를 안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알아도 엄마 아빠의, 배우자의 주님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진실하게 고백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쪽 편 강도에서 이미 이쪽 편 강도가 이렇게 변화된 부분처럼 주님을 만난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적용될까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이 편 강도였다가 이렇게 변한 경험을 이미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졌어. 옛날에는 주님 한마디 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렸습니다. 돈이 없어도요, 새 방에 살아도 기뻤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 나는 저런 메이커 아파트 언제 살아보지? 옛날에는 못 배웠어도요, 말씀 하나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똑똑한 사람 앞에만 가면요, 귀가 쳐져요. 쭉 머리가 내려갑니다. 대단한 회사 안 다녀도 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로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쥐꼬리만한 회사 다닌다고, 나 퇴임했다고, 이렇게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 왜 그래? 너의 마음 어디 갔냐? 주님이 지금 물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대단한 말 할 필요 없어요. 진실한 말. 주님, 제가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그랬어요. 제가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그랬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진짜 화려한 말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새벽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에 대한 첫사랑 회복시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양편의 강도가 우리 모습입니다. 주님은 진실한 고백을 받아주시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기억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기억하신다.
자, 여기서 나를에 자기 이름을 넣어봅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예수님은 끝까지 권호를 기억하신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가 왼편입니까? 오른편입니까?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 이름 압니까? 몰라요. 알 필요도 없지요. 그가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그 일의 이름이 뭔지 뭐가 중요합니까? 고작 죄 짓고 죽어가는 강도인데 기억할 필요 없지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인데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강도를 끝까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기억하시고 그가 절대로 갈 수 없는 천국에까지 가서 그를 기억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렇다면 뭐가 이렇게 섭섭해요? 세상이 나를 몰라준다고, 기억 안 한다고 뭐가 이렇게 섭섭해요? 여러분, 능력 떨어지고 힘 떨어지면 45세 때 다 나오는 거예요. 원래 가성비 따져봐라, 나이 들었다 보내라. 몰랐어요 여러분? 원래 세상은 그래요. 그 부장 이름이 뭐더라? 원래 다 그렇습니다. 아프면요 우리 이름이 사라집니다. 병원 가면 김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이렇게 돼 있어요. 나 동그라미 아닌데? 보안상 그런데요 나중에 번호가 부여됩니다. 자식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있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이름 뭐예요? 아시는 분 있어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몰라요. 2세대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부모요 장례 치르려고 2박 3일 말고 3박 4일 하려고 그러면요 병원에서도 안 좋아하고 회사에서는 너만 부모 있냐? 빨리 와.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실 가족이 기억해도 끝까지 기억 못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저희 딸, 15년 전쯤에 저희 딸하고 저랑 좀 작은 수술이 있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정말 잘하신 분 해가지고 한 달 예약해서 만났거든요. 근데 진료 2분 만에 끝났습니다. 줄 쫙 있어가지고 저 딸 좀 잘 기억해 주세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다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수술 날이 됐는데 한 20명 대기하는데 어르신하고 애들이 먼저 하더라고요. 딸이 대기실에서 탁 침대에 옮겨지니까 무서워가지고 엄마 무서워 우는데 여러분 아내가 같이 울면서 딸 내가 끝까지 같이 갈게 갔습니다. 수술실 앞에 갔더니 노란 선이 있어요. 아내가 울면서 가려고 했더니 여러분 간호사분들하고 의사분들이 어머니 여기까지. 제 딸인데 수술실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저희 딸 울면서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못 도와줘. 그리고 나왔거든요. 오후 거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딱 수술실로 들어가려고 침대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내 얼굴이 편안해. 저 따라오다가 여보 나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어 하고 긴장이 풀렸는지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를 수술실로 데려가는 간호사분들이 이런 적은 처음이라고.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혼자예요. 결국 수술실에 누워서 수술 받는데 제가 좀 장난꾸러기예요. 호기심이 많죠. 마취주사 놓으시는 분이 하나 둘 셋 하면 의식이 사라진대요. 의식이 사라진다? 얼마나 겁나는 일이에요. 풍선에서 공기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고 기면은 혼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의식인데 내가 왜 내 의식을 잃어? 나는 끝까지 잡고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영혼을 지키시라 그랬는데 하나 둘 퍽 의식이 사라졌어. 세상에 수술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내 몸인데 1시간 반 동안에 그러고 나온 거예요. 너무 아픈데 그 중에 궁금한 거예요. 내 의식 어디 갔어요? 철학책도 찾아보고요 의학책도 찾아봤습니다. 뭐 물질이 어떻고 의학에서는 신경이 어떻고 막 별 얘기 다 있더라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설명만 있어요. 이럴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 영을 불어넣으신데 그게 의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의식을 못 붙잡을 때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나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의식을 못 붙잡아요. 우리를 못 기억합니다. 그러면 확 날아가 버리는데, 성경적 표현으로는 딱 하나님이 생명싸개에다가 우리의 영혼과 의식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안 됐어. 너는 네게 남겨진 사명이 있어. 그리고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눈물이 났어요. 나도 내 의식을 못 붙잡아요. 결정적일 때 나도 내 인생을 못 붙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영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가족도 끝까지 기억 못하고, 기억해도 제때 도와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안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입국장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아, 왜 부부가 같이 들어옵니까? 한 사람씩 오세요. 여러분, 수술실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보호자 여기 계세요. 주님의 심판 때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수술 때보다 차갑고 수술 때와 비교되지 않는 심판 때 앞에서 홀로선 누가 우리를 기억해 줍니까? 그리고요, 심판할 때 마귀가 송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요 집사 있잖아요. 대단해 보이죠? 한번 까볼까요? 하면서 우리의 젊었을 때부터 마지막까지 쫙 했던 일들을 읊어대고, 때로는 사진을 들이대고, 때로는 영상처럼 쫙 얘기할 때 우리는 직감할 거예요. 죽었다. 내가 죄인임이 밝혀졌다. 지옥이다. 직감할 겁니다. 어떠세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죄인이죠? 지옥이죠? 그때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런가? 그가 그렇게 죄인인가? 기억나지 않는다. 내 피로 모두 지웠다. 내가 기억나는 것, 그가 어떤 순간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진실하게 울며 기도하던 그의 고백만 기억난다.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더 크게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마침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잠을 깨우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저 주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님 만나는 이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